오늘 하나님의 이름 14번째 여호와 치드케누,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여호와 치드케누. 여호와 치드케누. 아멘. 익숙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여호와 멜레크는 왕,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다, 왕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왕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의와 정의를 행하신 분이시다. 공의라고 했을 때 제데크, 정의, 미슈파트.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데크와 미슈파트에 대해서 말씀을 올렸는데, 사실 성경에서는 공의와 정의를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의입니다. 의를 뜻하는 단어인데 모두가 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공의, 정의,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주로 공의 할 때 이거를 제데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데크 파생된 치드케누라고 하는 것은, 이 누라고 하는 것은 우리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임마누엘 하잖아요. 임마누엘 할 때 임 함께, 마누 우리와, 엘 하나님, 엘 저희들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지금 오늘까지 14번째 하고 있는데요. 엘로 시작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엘 샤다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 엘리온, 영원하신 하나님 엘 올람. 엘이라는 하나님이 들어갈 때는 전능하신, 창조의 의미가 강하다고 한다면 여호와, 야훼라고 불리워지는 예흐예, 아셀 예흐예라고 하는 여호와라는 것은요, 스스로 자존하시는 분, 영원 전부터 계시는 분. 그래서 여호와라는 그 이름 뜻 속에는요, no beginning, 그분은 시작도 없으신, 영원 전부터 계시는 분. no needing,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는, 스스로 충분하신 분, 자족하시는 분. no change, 변함이 없으신, 신실하신 분이다 라고 말씀을 올렸습니다. 여호와라고 할 때, 여호와 치드케누 할 때, 이 치드케누가 어디서 왔느냐? 제데크에서 왔어요. 제데크라고 하는 것은 의입니다. 누 하면 우리. 그래서 여호와 치드케누는 여호와 우리의 의, 내지는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유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눈물의 기도, 눈물의 선지자의 고백을 저희들이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는지 오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23장 그 전에 21장과 22장을 보면 유대의 상황의 배경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잘 아는 대로 유대는 원래 한 민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한 공동체였습니다. 1대 왕은 사울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2대 왕인 다윗, 이 다윗은 하나님의 합한 사람이었다라고 알려질 정도로 성군 다윗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흡족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 지금도 이스라엘은 국기에 다윗 별이 새겨질 정도로 그들은 다윗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다윗 이후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3대 왕이 되는데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지혜라고 할 때는 히브리 원문이 샤마입니다. 듣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들을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하지만 솔로몬의 말년이 그리 좋지 못해요. 말년이 어떻습니까? 그의 부인이 자그마치 1000명이 있었어요. 주변의 나라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서로 간에 정략 결혼을 맺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공주들이 섬기는 우상을 허용하게 되고 섬기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서 솔로몬으로 인하여서 나라가 나눠지게 됩니다. 그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예요.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모두가 다 악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도 선한 왕이 없어요. 남유다는 다윗 왕조를 이어갑니다. 다이너스티라고 하는데요.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쿠데타가 이루어져서 왕조가 바뀌어요. 그런데 남유다는요, 한 왕조예요. 그게 바로 다윗 왕조입니다. 그 다윗의 뿌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계속 이어가시는데 그 중에 지난 시간에 히스기야도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윗 이후로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을 찾는다고 하면 히스기야인데 오늘 그나마 마지막으로 갈수록 유대는 20명의 왕이 있는데 16대 왕이었던 요시야. 요시야 왕은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했어요. 그런데 17대, 18대, 19대, 20대 이 왕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상을 섬기고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 앞에는 예고가 돼 있었어요. 그게 바로 21장과 22장이에요. 21장은 유대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에 대한 내용입니다. 마따디아라고 알려진 시드기야 왕에 대한 심판이 기록이 되어 있고 오늘 본문 앞에 22장에는 요시야 왕 이후에 17대 왕이 누구냐면 여호아스라고 알려진 살룸 왕입니다. 일명 살룸 왕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8대가 여호야김, 엘리야김이라고 또 알려졌는데요. 여호야김이 18대. 그리고 19대는 여호야긴, 고니야라고 기록이 된 여호야긴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2장에는 살룸왕 17대, 18대, 19대 왕에 대한 심판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게 여호아스라고 불리는 살룸왕 17대, 18대 여호야김, 19대 여호야긴, 그리고 마지막 20대 왕이 시드기야예요. 그 시드기야 왕 때 나중에 시드기야가 두 눈이 뽑혀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공교롭게도 시드기야라는 뜻이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시드기야, 제데크에서 왔어요. 그런데 그는 이름에 걸맞게 의롭지 못했던 거지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배경 가운데 오늘 23장이 시작됩니다. 정말로 아브라한 역사 가운데 유대 민족의 풍전등화 같은 어려운 시기에 참된 지도자, 참된 목자를 그리워하는 그 상황 가운데 오늘 23장은 희망의 메시지를 그려줘요. 앞으로 장차올 메시아, 구원자는 어떤 분인가?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서 여호와 치드케누가 나왔는지를 정확히 알려면 그 앞에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좀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잠시 서두에 말씀을 올렸습니다. 더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오늘 본문을 위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참고로 혹시 하시려면 그 앞에 21장과 22장을 꼭 읽어보시고 23장에 들어가면 훨씬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새로운 메시아를 예표되는 왕을 소개하고 있구나라고 도전을 받게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들이 여호와 치드케누 6절에 나와 있는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고 하는 그 이름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오늘도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 다시 새기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에레미야를 통하여서 소개해주고 있는 본문이 1절 2절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8절까지만 해도 약 5번이 나와요. 야훼, 여호와, 네움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여호와 말씀이니라 라고 하는 이 네움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 민족이 당하는 그 시대상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1절에 보면 내 목장의 양떼를, 내 목장이래요. 하나님의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목자, 우리는 여호와 로이, 목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등장하는 목자는요, 어때요? 사나운 맹수로부터 구원해주는 선한 목자가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위하는 잘못된 지도자, 당시의 왕을 말해주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살룸, 여호아하스, 그리고 여호야김, 여호야킨, 시드기야, 이런 왕들이 하나님의 양떼, 그 하나님의 양떼를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왜 잘못되게 이끌었는지 두 단어로 사용하고 있어요. 멸하며 흩어지게 하더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양떼를 잘 양육을 해야 되는데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으로 인도하는 게 목자의 사명인데 맹수로부터 그들을 지키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 사리 사욕에 눈이 멀었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했던 잘못된 목자인 왕, 그들에게 하나님의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앞으로 어떤 내용이 전개될지, 어떤 것이 이루어질지에 대한 내용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다시 말씀하는 거예요.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1절에 하셨던 말씀을 다시 반복한다는 것은 그만큼 강조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예레미야가 잘 그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양떼, 내 목장의 양떼를 잘못된 지도자인 왕들이 흩어지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돌보아야 되는데, 재미있는 히브리 원문이 나오는데 돌보다라는 단어가 파카드인데요. 목자의 사명은 양들을 잘 샅샅이 살펴야 돼요. 여호와 로이에 대해서 한번 다시 유튜브 방송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돌보다라는 단어가 파카드인데 그 뒤에 보니까 보응할 것이다 라는 것도 파카드예요.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돌보는 것도 목자에게 있어서 양을 세밀하게 잘 보는 것이 목자의 사명으로서 돌보아야 되는데, 돌보지 않은 자에게 하나님은 보응하겠다, 파카드하겠다 라는 거 뭐예요? 목자로서의 사명을 잘 수행했는지 점검하겠다라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 국정감사를 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 어떤 모든 부분에 있어서 다 감사를 해요.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한 세밀한 검사. 마찬가지 이 보응하겠다라는 것은 마치 지금 당장에 잘못된 것을 심판한 것처럼 묘사하고 있는데, 원래 히브리 원문의 단어는 파카드예요. 너가 목자로서, 지도자로서, 왕으로서 양떼들을 잘 다스리고 있는지, 맡겨진 사명을 수행했는지 내가 점검하겠다. 그런데 보응하리라 라고 하니까 우리는 뭐가 미래적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특별히 히브리 원문은요, 동사가 중요합니다. 동사가. 그런데 미래에 대한 내용은 미완료라는 동사가 있어요. 여기에서는 미완료를 쓰지 않고 분사형을 쓰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지금 암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 양떼를 돌보아야 되는데 그 돌보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지도자들에게,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분사형을 사용하고 있어요. 자,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에스겔 선지자도 동일하게 에스겔 34장 2절 3절에서도 에스겔을 통하여서 소개합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이게 당시의 목자의 타락상이었어요. 자기만을 위하고 양떼를 위하지 않는 지도자들, 왕들, 그들을 향하여서 목자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그들은 잘못된 목자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3절에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내 목장의 양떼를 누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관리하시겠다라는 거예요. 3절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렸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아멘. 잘못된 지도자로 인하여서 유대민족은 풍전등화와 같은 어려움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내 목장의 양떼를, 그 흩어진 양떼들을 다시금 우리로 돌이키시겠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잘못된 유대 왕들의 나라의 다스림으로 인하여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곧 있으면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여서 포로로 잡혀가는 그 위기에 잘못된 목자들을 만남으로써 하나님의 양떼들이 지금 흩어지는 그 위기에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로 다시 모으겠다. 누구를요? 남은 자들을. 이 남는 자라고 하는 히브리 원문이 쉐리트예요. 쉐리트가 뭐냐면 영어로 보면 렘넌트입니다. 렘넌트. 남은 자,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그루터기와 같은 이 단어를 어디에 사용하고 있느냐면 창세에 가보면 꿈의 사람 요셉이 형제들 시기 질투로 인하여서 애국으로 팔렸어요. 13년의 어려움 가운데 감옥에도 갔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하나의 그루터기가 돼요. 자, 이 쉐리트라고 하는 이 남은 자를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데 창세기 45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엄밀히 보면 야곱의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뭐를? 후손을 세상에 뒀대. 이 후손이 쉐르트예요. 후손이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남은 자예요. 하나님이 택한 이 한 사람 요셉을 통하여서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살리움을 받게 되었듯이 다 흩어져 버리는 양떼들, 그럼에도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 가운데 남은 자를 통하여서 그들을 우리로 돌아오게 하고 그들을 다시금 어떻게 합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래 창조의 목적이 뭡니까? 잘 아는 대로 창세기 1장 22절 이하 28절에 문안명령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 다스리라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라바예요. 라바. 출애굽기에도 가면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하고 생육하니까 어때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제18대 파라오 왕조가 겁을 먹잖아요. 아흐 모세라고 하는 이 파라오가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그때부터 고역을 시키고 학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원래 하나님의 마음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남으로 어떻게 됩니까? 다 잃어버렸어요.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런 삶 가운데 놓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남은 자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재창조의 은혜, 다시금 살려주시는 은혜, recreation, new life,
새로운 생명으로서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살펴보기 전에 스바냐 3장 13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더럽게 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다라고 스바냐 선지자는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당시에 잘못된 지도자, 목자라고 그려진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내가 흩어진 양떼들을 다시금 모아서 어떻게 하겠다? 오늘 4절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내가 기르는 목자들을 우리 주님께서 다시 세우리니, 이 세우리니라고 하는 히브리 원문이 쿰이에요. 달리다 쿰, 소녀야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할 때 쿰이에요. 우리의 삶에 좌절된 상황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일어나다라는 뜻만이 아니에요. 일이 발생하다, 이루어지다, 성취되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금 참 목자로서 흩어져 버린 양떼를 우리로 이끌을 뿐만 아니라 내가 다시금 그들을 생육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여 다시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성취하리라, 세우리라 약속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14장 24절 말씀 선포합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할렐루야. 내가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할 때 그게 쿰입니다. 하나님이 경영하신 모든 것들은 다 그대로 쿰 이루어지고 성취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까운 데에 성취돼요. 누구를 통하여서? 그들은 결국은 바벨론 포로 70년을 갑니다. 다시금 바벨론에서 돌아와요.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할 때 그때 지도자가 누구예요? 1차 때 수룹바벨 지도자를 통하여 2차 때 에스라, 3차 때 느헤미야, 가깝게는 그런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일꾼들을 세워요. 그런데 먼 시대로 가보면 장차 누구를 예표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그리고 우리의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소개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이 어렵고 힘들 때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회복시킨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생육하고 다시 번성케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 제1년 가족들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아멘. 이 세상 괴로움, 이 세상 괴로운 걱정 근심 주여 받아주시고 힘든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예수 오 예수 예수 지금 오셔서 지금 오셔서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너라 주께 찬양하라. 나의 귀한 친구여, 주 이름 앞에 너 두 손 모이고, 너의 슬픈 세상 눈물, 너의 슬픈 세상 눈물, 너의 사인 앞에 십자가 앞에 너 모두 버리고. 아멘 아멘. 예수 오 예수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예수 오 예수 채워주소서. 채워주소. 예수님만이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예수 예수. 아멘. 우리의 삶을 다시 채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적게는 지금 유대 민족이잖아요. 그 유대 민족이 왕이 악행으로 인하여 우상 숭배로 인하여 그들은 머지않아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갈 위기에 있습니다. 그러할 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눈물로 호소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목자의 심정으로 내 양떼를 잘 돌보라. 그들을 세워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의 푸른 물가로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풀밭으로 인도해서 그들을 다시금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5절, 6절에 두 번째로 말씀을 하는데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5절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켜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할렐루야. 때가 참에 하나님의 때가 될 때 하나님께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겠다. 의롭다. 짜디크. 형용사입니다. 제데크는 명사. 의로운 차디크. 가지라고 번역한 이 차마의라고 하는 것은요, 싹이에요. 순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장차 앞으로 하나님께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인데 그 의로운 가지를 누구를 통하여? 다윗을 통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유대 민족에게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한 그 하나님의 왕위가 영원할 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왕으로서 앞으로 하나님의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게 될 것인데 그 다윗의 후손 가운데 결국은 우리의 영원한 누구지요? 이사야 9장을 통해서 지난 시간에 여호와 멜렉을 할 때 이사야 9장 6절이죠. 이사야를 통하여서 지금 이후로 공평과 정의로 나라를 다스릴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다.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누구를 통하여? 다윗을 통하여.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시겠다라고 한 겁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할렐루야. 내 집과 내 위가 왕위가 영원히 보존되고 경고할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사무엘하 8장 15절 우리가 8.15 광고 가는 것처럼 사무엘하 8장 15절에 지난 시간에 선포했잖아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그런데 그 다윗이 어떻게 나라를 다스려요? 제데크, 공의와 미슈파트, 정의로. 왕은 공의와 정의로 나라를 다스려야 돼요.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에게 장차올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이사야 9장 6절을 통하여서 공평과 정의로, 공의와 정의로 나라를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는 의하면 오를 의자를 쓰잖아요. 오를 의자, 사실 한자를 보더라도 양양자의 밑에 나자를 씁니다. 양이 누구예요?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밑에 내가 있는 게 옳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저 사람 의인이야, 의롭다 할 때 어떨 때 의롭다고 합니까? 뭔가 용맹스러운 위기에 처한 사람을 구원했을 때 그 사람 우리 의인이라고 해서 때때로 대통령이 청와대로 초청을 해서 같이 식사를 하잖아요. 세상에서 바라본 의는 그게 의인이지만 이 세상의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뭐로 여기셨다? 의로 여기셨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아무리 옳은 일, 정직한 일을 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의롭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로운 가지를, 최마의라고 하는 이 가지를 순을 보내는데, 싹을 보내는데 여기에서는 의로운 가지라고 번역돼서 브랜치 같잖아요. 브랜치. 그런데 원래의 의미는 싹이라고 하는 스프라웃이. 스가랴를 통하여서 환상을 많이 보여줬는데 이 스가랴에 가보면 6장 이하에 싹이라고 하는 앞으로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스가랴 3장 8장을 읽어보시고 오늘은 스가랴 6장 12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할렐루야. 만군의 여호와 최바우트잖아요. 우리가 이 만군의 여호와도 했습니다. 사무엘상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여호와 이름.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만군의 여호와 사무엘상 1장에 등장하면서 17장에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 가운데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잖아요. 그 만군의 여호와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하는데 장차 메시아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 그 메시아 이름이 뭐예요? 싹. 예전에 우리 개역 한글 성경은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순이라고 합니다. 순. 새순할 때. 가지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 이 최마흐가 오늘 예레미야 본문에서는 최마흐가 가지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스가랴 선지자는 그걸 싹이라고 하고 있어. 싹. 순이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에게 장차 오실 공의와 정의를 행하실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지금 여기서 예표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가문을 통하여서 한 의로운 가지가 나올 것인데 그분은 바로 공의와 제데크와 정의, 미슈파트를 행하실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예레미야 23장 6절에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의 날에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하나님께서 유다는 구원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평안을 허락해 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4편 8편에 가보면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내가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하는데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고 평안에 거하게 하신 분이 누구시니라? 여호와시니라. 저와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자녀들에게
진정한 안전과 평안을 주는 분은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평안을 허락하시는데 그분의 이름이 뭐다? 여호와 우리의 공의, 여호와 치드케누라는 겁니다. 다시금 선포합니다. 여호와 치드케누. 여호와 치드케누. 히브리 원문이 여호와 치드케누. 여호와 우리의 공의, 여호와 그분은 우리의 의이시다. 공의이시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의라고 하는 이 체데크는 내가 어떤 일을 좋은 일을 해서 착한 일을 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이 우리가 의롭게 인정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 10장 4절을 통하여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의를 이루셔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디카요 쉬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은 나의 공로가 하나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는 의롭게 된다. 하나 더 설포해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고백합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신 줄 믿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가슴에 손을 얹고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 주의 주권과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우리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공의이십니다.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 은혜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아멘.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아멘 아멘.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아멘. 장차 오실 메시아는 우리의 진정한 의로운 가지이시면서 우리의 치드케노, 우리의 공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엄밀히 보면 내 공로는 하나도 없어요. 오직 메시아, 장차 임하실 그분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자, 우리 함께 오늘 본문 7절, 8절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느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오늘 7절은 이스라엘 민족, 온 민족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잖아요. 그 종노릇 하는 데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셨는데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겠다. 살아계심 하야,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데 맹세하다라는 것이 아마르예요. 말하다, 선포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말하며 선포하는데 너희들이 과거 너희 조상들에게 베풀었던 그 은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있었던 그 속박에서 너희를 구원하듯이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8절에 뭡니까? 이스라엘 자손 북쪽 땅 어디죠? 직업으로 보면 바벨로니아입니다. 바벨론. 그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겠다. 무슨 말이에요? 앞으로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바벨론 유수로 그들은 끌려가서 70년 동안 생활하고 하나님의 때가 찰 때에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다시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을 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땅에 살리라. 하나님이 분명히 회복시켜 주시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니 된다라는 거예요. 유대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의로우심이다 했어요. 시드기야가.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지 못했어요. 두 눈이 뽑혀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불명예스러운 왕이었어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지 못했을 때에 그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의 때가 차니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땅에 살게 해 주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장차 임하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이 우리에게 진정한 삶을, 소망을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선포를 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한다, 아마를 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가 고백해야 될 분이 뭐예요? 아마르, 선포해야 될 분이 누굽니까?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디카요 쉬네. 입으로 뭐하여? 말하여, 시인하여.
호몰로게오라고 하는 것은요, 선포하다, 고백하다, 찬양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그분의 이름을 우리가 고백하며 찬양하며 말할 때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신앙에 어려움이 많았어요. 기독교가 인정되기 전에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시 그들은 심볼, 그들만의 언어를 사용했어요. 이거를 아크로스틱이라고 합니다. 그들만의 수수께끼와 같은 단어들을, 곡선을 위로 한번 긋고 밑에서 한번 그으면 뭐가 되느냐? 물고기가 됩니다. 이 물고기가 뭐예요? 헬라어로 익투스입니다. 익투스라는 단어가 물고기인데 그 익투스가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냥 물고기예요. 하지만 오직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카타콤과 같은 곳에서 신앙을 지켰던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심볼이에요. 익투스는 헬라어의 맨 앞에 단어 글자, 머리 글자를 따면 예수스, 크리스토스, 데오스, 휘오스, 소텔. 예수 그리스도는 데오스가 뭐예요? 하나님, 휘오스 아들, 소텔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던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익투스예요. 지금은 여러분의 차 뒤에 그런 심볼이 붙어있는 게 요새 없는 것 같아요. 한때 10년, 20년 전에 차 뒤에 교회 다니는 사람을 뭘로 보면 알아요? 그 뒤에 항상 물고기 모양이 그려있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그게 바로 익투스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고 선포할 때, 호멜로게요, 시인할 때 구원을 얻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38절 39절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의 힘입어 제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의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할렐루야. 여기 이 사람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믿는 자마다 의롭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소개합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금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공의이십니다. 여호와 치드케노.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우리의 공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그분은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습니다. 신실합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주심에 감사함으로 그 하나님의 의롭다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인이 되었기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제1령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가슴에 손을 얹고 오 신실하신 주 아멘.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는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아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아멘 아멘.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는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